멈추기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불가능이란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죄인임을, 정말 작고 연약하고 더럽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이라서 좀 자리가 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말해보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낼 수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뭐다? 죄인이고 죄인의 상태는 어떻다? 어떻다? 단어를 얘기했어요. 두 글자. 뭐예요? 어떻다? 죄인의 상태는 어떻다? 지난주 거 다시 해야 되겠네. 죄인의 상태는 어떻다? 비참하다. 따라해보세요. 비참하다. 야, 비참하다 진짜. 야, 어떡하냐. 비참합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다가 현타가 찾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설교할 거라고 제가 1년 동안 설교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뒤에 백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러시고 저러시고 예수님이 뭐 이런 거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그 걸림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번 더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한 후에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 야 이거 봐, 비참하다, 큰일 났다 이거. 고민해 본 사람. 그렇게 목사님이 막판에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는데도 와닿지 않아.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 시한부가 됐다면,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시한부가 됐다고, 여러분들 이제 한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하겠냐고. 그건 죄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만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그러면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죄인이 왜 비참한지 조금 더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거 있죠. 요리문답이라는 건 성경을 우리가 쉽게,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뭘 믿는지를 쉽게 요약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예요. 요리 방법이 아니고 요리, 그 요자는 요약했다는 뜻이에요. 요리문답 3문에서 5문을 보면, 3문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시작. 당신의 죄와, 답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목사님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대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4문 읽어볼게요. 4문 시작. 예, 답도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푹 삶아가지고 엑기스를 짜고 국물을 내가지고 탁 하면 딱 두 개가 나오는데, 두 문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뭐가? 성경의 요약이 하나님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문 읽어볼게요. 5문 시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 아는데 그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극한직업이라는 방송 본 적 있어요? 혹시 극한직업? 응? 극한직업 TV 방송 본 적 있어요? 그 방송 보면 거기에서 전통 옹기를 만드는 옹기장이가 소개된 적 있어요. 옹기 뭔지 알죠?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항아리. 옹기장이들이 옹기를 만드는데 72시간 동안 그냥 흙을 퍼다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반죽을 만들기 전에 72시간 동안 흙을 숙성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주 곱게 채를 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섞어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 점토 같은 거 놀듯이 반죽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그걸 모양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막 커. 엄청 컸어. 이게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만든 다음에 그걸 1200도 되는 그 가마니를 이렇게 풀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불을 떼고 1200도 되는 데다가 그 옹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를 흙으로 다 막아. 그리고 그 1200도 되는데 안에서 옹기가 몇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달궈지는 거야. 구워지는 거지. 구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바로 열면 막 뜨겁고 막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제 일주일 동안 그걸 내버려둬요. 그럼 이제 그럼 서서히 식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게 옹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옹기장이들이 그 소리를 다 들어보더라고. 이렇게 통통통 뭘 이렇게 쳐가지고 하니까 잘 만들어진 옹기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 뭐 이만한 그 항아리인데 땡 하고 맑은 소리가 나요. 목사님 목소리 같이 나는데 근데 잘못 만들어지면 뭔가 소리가 약간 균열이 있어. 뭔가 흔들리거나 탁한 소리가 나.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그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가차없이 그걸 그냥 갖다가 깨트려 버리는 거야. 이건 상품 가치가 없다고 버리는 거야. 이건 안 된다고.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싸게라도 좀 파시지 그걸 다 그냥 갖다 버리시더라고. 불량품 검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량품 검사를 해서 가치가 있는 것만 남기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다 갖다 버리더라. 우리가 쓰는 물건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물건들 대부분 다 그런 검사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가전제품 여러분들이 사면 핸드폰 새로 사거나 패드 같은 거 사면 불량검사, 불량화소 있는지 흠집은 있는지 유격은 있는지 다 살펴보잖아요. 그렇게 살펴보는 건 보통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불량검사를 통해서 합격한 것만 우리 시중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대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본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불량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보면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세요. 시편 14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면서 불량검사를 쭉 했는데 불량검사에서 합격한 인생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심지어 하나도 없대. 하나도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은 없었다. 이게 우리의 상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 옹기장이는 불량은 그냥 깨트려버려. 가차없이 깨트려버려요. 이건 아니야.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 상품들 다 불량은 폐기되고 제대로 합격된 것만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 말씀의 검사에서 뭐예요? 불합격을 받은 거야. 불량 판정을 받은 거예요. 불량 판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져야 되죠. 쫓겨나야 되는 거죠.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량 검사에서 불량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다. 비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주보에 3번 질문에 보면 비참이라는 단어의 독일어 뜻은 쫓겨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어디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격이 없는 거야.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야.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짓다가 나라가 어떻게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불량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게 옹기장이가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옹기장이도 나름대로 땡 쳐가지고 자기가 들을 때
소리의 기준이 있겠죠. 아, 맑은 소리, 아, 탁한 소리. 기준이 있으니까 불량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볼 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모양, 크기, 뭐 여기가 삐뚤어졌다든지 똑바로 안 선다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량인지 아닌지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한 기준이 판매자 또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준이 일반 사람들은 그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한참 하실 때 여름에 이제 가면 항상 거기 이제 아버지가 자랑하는 물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3구짜리 슬러시 기계가 있어요. 보통 뷔페 식당, 뷔페 뭐 애슐리 이런 데 가도 2구 이상 별로 본 적이 없는데 3개짜리가 있어.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슬러시 3종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커피였어. 믹스 커피가 거기 항상 들어서 믹스 커피 슬러시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믹스 커피를 그냥 진짜 이만한 쓰레기 파란색 봉지 있지. 쓰레기 버리는 봉지. 그 안에 믹스 커피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살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사셨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근처에 믹스 커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불량 판정 받은 거를 다 가지고 온 거야. 근데 그거 하나 타서 먹어보잖아요. 이게 불량이야? 그럼 거기 믹스 커피는 커피, 프림, 설탕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합 비율이 안 맞으면 불량 판정을 받는 거야. 거기 뭐 이상한 게 흙이 들어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비율이 안 맞으면. 근데 제가 타 먹어봤거든요. 제가 뭐 입맛이 둔하기도 하지만 내가 먹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 전혀 차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 공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준으로 판별했을 때 아니기 때문에 불량 판정을 받아서 원래는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나 사람들한테 여름에 그냥 시원하게 커피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이만한 보따리를 몇 개씩 갖다 놓고 그러니까 막 그 아버지 교회에서 막 신났지. 그래서 막 그걸로 그냥 믹스 커피를 슬러시로 돌려 먹었던 생각이 났더라고요. 거의 비슷해도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거의 비슷해도 정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하셨는데 기준이 아까 4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 근데 그 기준에 합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어. 그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이웃하고 그렇게 뭐 몇 년 동안 나쁘게 사이 안 좋고 그런 거 없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지 뭐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아까 제가 커피 맛 이야기한 것처럼 비슷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확한 기준에 들지 못하면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게 죄인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무능이라고 말하죠. 능력이 없는 거. 무능. 그죠? 무능이라고 말하죠. 죄인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죄인이다. 로마서 말씀 아까 우리 봤죠? 로마서 8장 아까 7절 봤었죠? 뒤에 우리 성경 말씀 있었죠? 8장 7절 우리말 성경으로 봐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뭐라고 돼 있어요? 복종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안 나왔지만 8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 무능이라는 거예요. 무능. 여러분 나비라는 소설 읽어본 적 있어요? 나비라는 소설 읽어본 적 있어요? 여기 주인공 3명이 등장하는데 주인공하고 그 엄마하고 에밀이라는 친구가 등장해. 근데 이 주인공은 집이 좀 가난해. 근데 얘 취미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비를 관찰하고 그 나비를 수집하는 거야. 요즘엔 그런 거 잘 없죠. 근데 곤충 채집해가지고 이렇게 상자 같은 데다가 잘 이렇게 말려가지고 수집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응? 그런 본 적 있어? 그런 취미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건 없어?
그런 이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 이 주인공이. 그런데 이제 얘는 집이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종이 상자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나비, 저건 무슨 나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채집한 나비를 잘 날개 펴가지고 말려서 핀으로 고정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는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나비 컬렉션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 근데 이제 가난한 집 아이니까 이제 상자도 좀 그렇고 좀 볼품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는 자랑을 했는데 반에 에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네 집은 잘 사는 애야. 근데 걔도 같은 취미가 있어. 그리고 걔는 집이 잘 사니까 나무 상자에 아주 깔끔하게 유리로 딱 덮여져 있는 고급 이제 채집 그런 이제 상자들이 있는 거야. 걔도 나름대로 자기가 수집한 나비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걔한테는 괜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보여주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줬어. 걔한테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데 얘가 너무 갖고 싶었던 그런 잡고 싶었던 점박이 무늬 이 나비가 한 마리 있었어. 너무 갖고 싶다. 점박이 무늬 나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에밀이라는 애가 그걸 잡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나 그 점박이 무늬 나비 잡아가지고 내 방에 이제 그거 지금 말리고 있어. 라고 만들려고 하고 있어. 얘가 너무 주인공이 너무 궁금해. 너무 그거 보고 싶어. 점박이 무늬 나비가 어떻게 얼마나 이쁠까. 그래서 에밀 집에 찾아갔어. 에밀 있니?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보통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얘는 들어가 봤어. 에밀! 그래서 들어가 봤어. 근데 1층에 애가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에밀 방이 3층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똑똑 두들겼어. 에밀 있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잖아. 근데 얘도 들어가 봤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점박이 무늬 나비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이게 거기 상자에 담지는 않았는데 이제 말리려고 날개를 잘 펴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있는 거야. 너무 자기가 예뻐하고 나 나도 갖고 싶다 막 그러는데 순간 너무 그걸 갖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훔쳐가지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었어. 그리고 집 문 앞을 이렇게 나오다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내가 미쳤나 봐. 정신 차리고 어떡하지? 다시 이제 에밀 방에 가서 갖다 놔야 되겠다. 꺼냈는데 나비 날개가 어떻게 됐을까? 못쓰게 막 찌그러진 거, 찢어진 거야. 너덜너덜해졌어. 나비가 아니야. 걸레야 이거. 그래서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놓고 도망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마음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나비의 낮잠만 나와도 뜨끔뜨끔하고 불편한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이거 나 사실 에밀 집에서 나비 망가뜨리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네가 먼저 에밀한테 가서 용서를 받고 와야 내가 널 용서해 줄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밤까지 막 가지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엄마가 너 오늘 안에 가야 된다. 무섭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에밀 집에 찾아갑니다. 똑똑 두들겼더니 애가 있어. 근데 걔가 울상이 돼가지고 야 이거 봐 나 이거 점박이 만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망가졌어. 어떡해 큰일 났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고양이가 들어왔는지 뭐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얘가 용기를 내서 몇 번을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서 사실 그거 내가 아까 찾아와서 너무 갖고 싶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 다시 갖다 놔서 내가 망가뜨렸어. 미안해. 막 얘기를 했어요. 걔가 화낼 줄 알았는데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에밀이 자기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너는 말하자면 너는 그런 애라는 거지? 한마디를 했어요. 너는 그런 수준의 애라는 거지?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자기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미안해. 내가 모았던 나비들 내가 수집했던 거 있잖아. 내가 그거 다 줄게. 미안해. 내가 진짜 내 마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 에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필요 없어. 네가 모았던 나비 뭔지 나도 다 알고 있고 네가 지금 내 나비를 다루는 걸 보니까 네가 어떻게 나비를 그동안 다뤘을지 뻔해. 네 거 필요 없어. 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욕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비수가 엄청나게 꽂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소년이. 그래서 그날 밤에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상자를 꺼내가지고 나비들을 다 손으로 비벼서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이 소년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나 스스로는 절대로 다시 복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자기 힘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죄인의 무능이야. 그게 무능한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전도사님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갔어. 바닷가로 갔나 봐. 그래서 바다에서 막 놀다가
그 바닷가 출신의 이제 그 학생이 막 헤엄을 잘 치는 애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옮겨다니면서 전사님 저 잡아보세요 막 그러면서 이거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자기 수영 실력을 막 뽐내는 거야. 그리고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전사님 여기 와보세요. 여기 얕아요. 여기 쉬워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자존심 상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이걸 못 가겠어? 저 학생한테 쟤한테 내가 못 이기겠어? 그러면 바닷속으로 그냥 뛰어들어버린 거야. 근데 그 순간 조류에 휩쓸려가지고 막 반대로 떠내린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반대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힘은 빠지고 점점점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 학생이 와가지고 자신을 건져가지고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대. 아예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간 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죄죠.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질러서 인간은 죄인이 됐습니다. 바닷물 밖에 있을 때는 그 물은 나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 그런데 그 물 속에 뛰어 들어가는 순간 그 물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그 뱀의 유혹과 또 자신의 선택으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의 조류에 휩쓸려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우리 원수. 원수는 상대방이 잘 되길 바래요, 망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래요, 망하길 바래요. 망하길 바라는 게 원수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고 원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 만드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고 그것을 동조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참여하는 게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겨우 창세기 3장 넘겼더니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3장 넘겼더니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어.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옛날에 한번 봤었죠.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래요. 고작 창세기 6장 6장 넘겼는데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졌어요. 죄의 조류에 휩쓸려가서 인간이 그 죄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전도사님이 물에 빠졌을 때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없고 우리 밖에서 우리를 건져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는 비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지난 연말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무한 그 공항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했는데 결국에는 부딪혀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는 끔찍한 사고 있었죠. 근데 그 영상을 막 분석하고 보니까 그 비행기를 모는 그 기장은 최대한 비행기를 정지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을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잖아. 어떻게든 이 비행기를 멈춰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잡아당기고 막 브레이크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멈추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나 날아와서 내려오는 그 비행기의 달리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인의 처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고 발버둥을 쳐보고 어떻게든 착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게 그게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스스로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깊게 느끼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상태는 멸망을 향해서 그 비행기가 몰려가는 것처럼 멸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100번, 1000번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정말 그 위기 속에 있구나. 내가 정말 물에 빠져서 조류에 휩쓸려 가고 있구나. 내가 멈추지 않는 그 비행기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 내가 저 불구덩이를 향해서 지금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깨닫지 않으면 백날 천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올바른 시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이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위기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무서운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구출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저에겐 믿음이 없어요. 2주, 3주 지금 몇 주째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남의 일 같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